작은 소리인데 여러분이 귀 기울여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 작은 소리 같지만 생명의 소리라는 것도 또 알아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우리 3절에서부터 우리 10절까지 우리 어제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차분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근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어제 그 말씀을 제가 서론이라고 그랬어요. 조금 더 서론 1시간 반 하는 목사를 처음 보셨겠지만 어쨌든 서론이었습니다. 지금 할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드리기 위해서 드렸는데 이제 어제 거를 생각하시면서 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신학은 신앙의 울타리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울타리를 벗어나면 타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학은 여기는 벗어나면 안 돼 하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의 방해물이 신학이라고 자꾸 뜨거운 곳에서 말하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진 거죠. 왜 더 뜨거움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신학으로 가로막을까? 그게 아니라 신학은 신앙이 잘못 벗어나는 걸 막아주고 여기 넘어가면 안 돼. 이 선을 넘어가면 타 죽는다 말하고 있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에도 항상 나 예수 잘 믿기만 하면 되잖아. 열심히 믿으면 되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열심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믿는 걸 요구하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열심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열심히 믿었죠. 근데 왜 예수님은 그들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럽니까? 열심히 믿었는데 바르게 안 믿은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러 왔는데 그 뜻은 안 듣고 나 열심히 하잖아요. 나 율법 다 지키잖아요. 나면서부터 다 지켰잖아요. 그럼 나 칭찬해 주세요 이렇게 나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뜻대로 안 지키잖아.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난 열심히 하는데라고 자꾸 끌고 오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열심주의가 바른 진리를 죽여버려요. 예수를 죽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열심, 노력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게 중요해요. 바른 게.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살피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다시 성도들의 방향을 바꾸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해요. 정말. 우리 이순학 목사님 너무 열심히 하고 여러분도 열심히 하는 거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내가 한 1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제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해. 내가 그래서 요즘은 그러거든요. 언제까지 아무것도 안 할 거냐고. 그러면 이제 여유 있게 주께서 하시겠죠. 그래. 내가 아무것도 안 하라고 했더니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안 하네. 그런데 제가 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냐면 우리 한국 사람의 체질이 열심히 해야 은혜가 돼. 내가 뭔가 살아있는 것 같아. 여러분 열심히 안 해도 살아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백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부족함이 없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선악과를 딱 먹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자기 자신들을 보고 뭐라고 여겼죠? 부끄럽게 여겼어요. 부끄럽다라는 건 뭔 말이에요? 부족하다.
부족한데? 하나님이 안 부족한데? 내가 보기 너무 좋아. 그런데 아니요, 안 좋다니까요. 나 부족해요. 내가 채울 거예요.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죄 이렇게. 죄라는 건 윤리, 도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너 내가 괜찮다는데 네가 왜 안 괜찮다는 거야? 벌거벗긴 채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벌거벗은 아담이 계시록에 보면 의의 흰옷을 입은 아담과 하와로 하나님께서 옷 입혀주심으로 당신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삼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입히실 건데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가 이거 벌거벗으면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하고 가가지고 자기 혼자 나뭇잎으로 옷을 해입죠. 그 나뭇잎도 무화과예요. 무화과는 열매도 아닌데 열매인 척하는 게 무화과인데 그것으로 나뭇잎을 해입었으니까 인간이 자기의 의로 자기를 포장지를 대면서 이제 됐어, 내 부끄러움이 가려졌어 라고 착각하는 거라니까요. 그것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의 상태에 아멘 하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다. 이제 그 죄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걸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죠? 100으로 구원을 얻어요? 90으로 구원을 얻어요? 100으로 얻죠? 그럼 거기에 여러분이 열심히 더해져야 뭔가가 바뀌어요? 여러분의 열심히 더해져야 뭔가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미 100이 아닌 거잖아요. 100으로 가득 찬 데는 뭘 하건 안 하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은 내가 뭘 해야 은혜가 돼. 나 잘 믿고 있는 것 같아. 안 하면 못 믿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은 100으로 이미 하셨는데 오히려요, 나를 가지고 내가 내놓는 은하, 열심이나 충성으로 나의 믿음을 평가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구원하심을 안 믿고 있다는 증거. 무화과라도 하나 더 떼야, 전도라도 좀 해야, 선교라도 한 개 해놔야, 기도라도 좀 해놔야 내가 더 잘 믿는 것 같고 하나님에게 내가 응답받을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말이 거짓말인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생산해내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이순학 목사님을 통해서 너무 잘 아시는 거니까 로마서 1장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는 게 하나님의 의거든요. 내가 하나님이야, 이걸 의로우심으로 나타내신다고요. 근데 그 의로우심이 뭐냐면 믿음으로 우리를 믿음으로 이끈대요. 앞에 있는 믿음은 뭐고 뒤에 있는 믿음은 뭐예요? 글자는 같은데 내용이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믿음은 뒤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려고 믿음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믿음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믿음이 몇 프로짜리예요? 100%짜리. 100%짜리의 믿음이 왔는데 실패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내가 잘하고 못하는 걸로 나의 믿음을 시험하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내 자식이 뜻대로 풀리고 세상에서 육신적인 것이 잘 되면 나의 믿음이 괜찮게 보이고, 내가 병들고 약하고 실패하고 자꾸 문제가 터지면 내 믿음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하늘에서 눈이 떨어질 때 다 모양이 다른 것처럼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백성을 다 다른 모양으로 보내셨어. 삶도 다 다르게 보내셨어. 다 다윗이었습니까, 여러분? 구약에? 다 왕이었어요? 다 다니엘이었어요? 저희 교회에 맨날 여러분 혹시 다니엘 기도 운동 아세요? 다니엘 기도 운동에 제가 우리 애들을 한번 수련회를 보낸 적이 있거든요. 그 다음부터 우리 교회가 등록이 돼가지고 맨날 다니엘 기도회 하라고 와요. 맨날 그 목사님 책도 보내주고 그냥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 교회 우리가 참여하는 교회인 줄 알고. 아주 하도 와서 제가 문자를 안 보거든요.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다니엘 기도회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도 다니엘처럼 기도해서 다니엘처럼 총리되고 응답받자잖아요. 근데 나는 속으로 나는 다니엘 안 될 건데? 나는 황영택인데? 하나님이 나를 황영택으로 살게 했는데 황영택이 불만이어가지고 다니엘 되겠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되세요? 나는 지금 목사로 이 작은 교회의 목사로 나는 너무 행복한데 아니 그 행복한 게 아니야. 다니엘 정도 총리는 돼야 행복한 거지 하고 목표를 다니엘로 세우라고 하면 그랬더니 모두가 좋다고 다니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다 다윗이 목표였잖아요. 예전에 제 제자 하나가 이메일 네임이 요셉이에요. 요셉 한메일.넷이에요. 가지고 옛날에 메일 있을 때마다 요셉인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 아이가 좀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그 새엄마가 오시고 그래서 맨날 싸우고 새엄마가 와서 자기 아들을 하나 데려왔는데 아니 아무래도 엄마가 들어왔으면 자기가 낳은 아들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지. 얘는 이제 아버지랑 살다가 이제 새엄마랑 합쳐가지고 지금 계모의 아들과 함께 사는 아버지의 딸인 거죠. 거기가 또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아버지도 모시고 있으니까 집안이 대가족인 거예요. 그런데 봐보세요. 이 여자분은 남자 하나 보고 온 거예요. 그것도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아주 그 보건소 그 소장으로 인해 아주 똑똑한 분이 그 어떻게 눈이 맞아가지고 얘네 아버지가 그 트럭 기사인데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했네? 가지고 사니까 수준이 트럭 기사 집의 수준의 부모님들부터 수준이 어떻게 했어요? 며느리 보면서 맨날 욕이나 해댔었지. 근데 거기 와가지고 얘를 보니까 얼마나 안 이쁘겠어. 날마다 집에서 그렇게 해주고. 그 어머니는 이 아이만 보면 다 저주하고. 그래서 얘가 의지할 게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왔단 말이에요. 수년을 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20대가 넘도록 이제 그걸 붙잡고 와도 집이 안 바뀌어. 삶이 안 바뀌어. 한 번은 저보고 막 그러다가 목사님 나는 왜 내 인생이 안 바뀌어요? 내가 믿음이 잘못됐어요? 내가 그리스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요셉이란 이름을 바꿔. 그러면 이삭으로 바꿔라. 이삭. 100배의 축복 받을 때까지 아무 문제 없는 인생으로 바꿔. 근데 너 요셉이 좋지. 요셉이 총리만 됐니? 노예도 가고 감옥도 가고 그 형통이 다 받아들여야지. 너는 지금 총리 요셉만 생각한 거잖아. 총리 요셉 될 때까지 계속 감옥에 있어. 계속 노예도 받아들여. 아니면 이름을 바꿔.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그러네요. 그래 너 지금 노예의 시간표니까 노예 속에 있어. 좀 있다가 감옥 시간표 올 거니까 또 감옥에 가. 그랬더니 내가 목사님은 뭔 얘기를 하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는데 몇 년 전에 성경 공부를 같이 하는데 그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내 삶을 바꾸라고 안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잡고 있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나는 이미 하나님 백성인데 저분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건데 왜 내가 나를 바꿔달라고 그랬지.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래서 가서 집에 가면서 우리 집을 싸우게 하는, 늘 피가 흘러야만이 정신을 차려지는 우리 집에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꺾일지어다.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리고 집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잠잠케 하시고 이제 이 아이가 결혼하고 이제 아이도 낳고 이제 쭉 나와서 이제 자유한 삶을 살거든요.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는 자꾸 요셉을 기대할 때는 총리만 쳐다봐요. 다윗을 기대할 때는 왕만 쳐다봐요. 다니엘을 볼 때도 총리만 봐. 그냥 목표가 딱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이 나의 목표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걸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요셉 이야기 하는 건요, 세상에서의 총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요셉은 누구의 모형인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성경의 모든 인물은 다 예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요셉의 노예와 감옥은 이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총리, 하나님 보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어요? 승천하셔서 지금 여러분 안에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의 모습인 거예요. 이 땅에서 그 꿈을 여러분이 아무리 꿔도 안 주셔요. 그런데 모두가 이 꿈을 꾸고 있어. 근데 안 죽어. 그럼 빨리 죽어야지 우리가. 그 안에 가면 다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내 육신의 것에 맞추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성경을 보는 눈이잖아요. 성경을 어떻게 볼 건가? 내가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보고 있는 눈을 육신의 안경을 딱 가지고 육신의 안경으로 보면 성경을 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요셉도 총리만 보이고 다니엘도 총리만 보이고 다윗도 왕만 보이고. 왜? 내가 원하는 거니까. 아브라함도 318명 가병 거느린 아브라함만 보이고 전쟁에서 이긴 아브라함만 보여. 날마다 애굽으로 도망가고 이스마엘 낳고 속썩이고 이런 아브라함은 안 보여. 그냥 아브라함의 좋은 것만 다 끌어당겨. 왜? 내가 갖고 싶은 것만 취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모든 인간이 성경을 인간 중심으로 보면 다 나로부터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성공, 나의 훌륭함, 나의 잘남, 나의 멋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마치 진짜 복음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출발을 안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러분의 훌륭함과 멋짐으로 시작하실 분이었다면 아담과 하와를 왜 그렇게 벌거벗겨서 이 땅에 보내셨겠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벌거벗은 아담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아담을 의의 옷으로 입히시는지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보내신 거지. 그러니까 아담은 벌거벗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먹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러신 거죠. 내가 입혀줄 때까지 가만히 있어. 그런데 아담이 아니요, 난 내가 입을 거예요. 거기서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100% 믿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 100 안에 들어와 있는 내 인생은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써서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에요. 100이라는 건 믿음이 나를 완전히 장악한 거예요. 설명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1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아니 21장. 18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2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는 잘렸다. 마음 먹고 다시 내 밥줄 챙겨서 살아가야지 하고 지 혼자나 가지 애들 다 데리고 제자들 다 데리고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원래 어부들이니까. 예수님이 쫓아오셨어. 부활하시고 쫓아오셔가지고 밤새 고기 못 잡는 것 아침에 고기 잡게 하셨더니 베드로가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신 줄 알고 배 타고 와도 되는데 헤엄쳐서 먼저 왔어. 예수님 모닥불을 딱 피워놓고 모닥불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베드로가 어디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죠? 모닥불 앞에서 부인했거든요. 모닥불 딱 부인한 장소 배경 똑같이 만들어 놓으시고 3번 또 물어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에서 네, 저는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또 두드러 맞아야 돼. 베드로가 3번째 말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의 기어 들어가 이제. 왜요? 그렇게 죽기까지 난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죽기까지 한 게 아니라 죽기까지 저주하는 자기 자신을 이제 발견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너는 세상에서 그거 배우면 돼. 네가 할 수 없다라는 거.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지 네가 날 사랑하는 게 아니야. 요한일서 4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래요. 하나님이 사랑의 주가 되신대요. 거기서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소유주가 하나님이세요. 내가 너한테 사랑을 준 적이 없는데 네가 어떻게 사랑을 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내가 3계명을 너에게 줄게, 서로 사랑해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 사랑해라는 말은 이제부터 내가 십자가 달렸으니까 너희 사랑 좀 해봐,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주려고 십자가를 지는 거야. 내가 십자가를 져서 너희에게 사랑을 줄게. 그러면 사랑을 주면 너희가 이제 사랑을 가진 자가 돼서 사랑을 줄 수 있어. 예수님의 사랑은 교회에서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합시다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사랑이 없네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서로 가식을 숨겨놓고 사랑합니다 하는 그 안 사랑하잖아 사실은요. 안 사랑. 옛날 김창옥 교수가 한번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를 막 도와준 그 강사하는 분이 자기가 늘 이게 차 지나가는데 돈 내는 곳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옆에 있다가 안 감사하잖아요 그러더라고요. 또 안 감사하잖아. 그냥 습관적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옆에서 그래요. 안 감사하잖아요. 그러더니 화가 확 내요. 왜 사람이 저렇게 하지?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게 뭐가 어때서? 근데 나중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말 감사해서 감사했나? 어느 날 해보니까 그냥 하는 감사. 가시 왜 내가 좋으니까 편하니까 한 거죠. 내가 감사한다고 진짜로 해본 거죠. 감사합니다 했는데 상대방이 그 말 듣고 감사합니다 고객님 이러면 진짜 그 감사가 전해져서 기쁘고. 근데 감사합니다 할 때 이렇게 받는 게 네가 감사하단 말이야. 딱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분노가 나는 것이 내가 감사하는데 저건 왜 나한테 이렇게 돼야지? 오히려 감사가 화가 나.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사랑합니다 형제님 했는데 사랑이고 뭐고 네가 나를 언제 봤다고 이렇게 상대방이 말을 하면 당황스러워. 뭐 이런 영적 문제 가득한 인간을 봤나 하고 다음부터 상대하기 싫죠. 그건 내가 사랑을 안 한 거죠. 내 사랑은 그것과 상관없이 가야 되는 건데 사실은 나도 사랑도 안 하면서 나도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이 인간이 반응을 그렇게 하니까 내가 당황한 거지. 그런데 사랑은 상대의 방한한 것과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에 주신 사랑이 우리의 반응 보고 주시는 겁니까?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한테만 사랑이 가요? 아니죠. 약속된 자가 반항해도 가요. 그 사랑은. 오늘 베드로는 예수를 3번 부인했는데 쫓아와. 왜? 사랑 주겠다고.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을 발로 차도 따라와. 왜? 너는 창세전에 내가 주기로 약속했어. 너는 도망갈 수가 없어. 그 말이 오늘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증명할 수 있어요, 다 떠나도 나는 안 떠날 겁니다 했는데 떠나. 오늘 마태복음 27장에도 그 얘기거든요. 26장 바로 앞에까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어요. 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죽기까지 나 옆에 있을 거라고 했는데 나 이거 못했어 하고 절망하면서 울고 있어요. 바로 그렇게 3번, 성경에서는 3번은 항상 완전수거든요. 완전히 예수 못 사랑하는 걸 여러분이 이 땅에서 증명하시면 돼요. 난 사랑할 수 없구나.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다녔어. 네가 띠. 젊다라는 말은 성경에서는요 지혜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진리가 없다라는 뜻이. 그래서 성경은 젊다라고 하면 설치는 나이에요. 설치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혈기로 다니는. 그래서 늙어서는 이걸 영어로는 엘더라고 하죠.
장로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장로가 나이 든 보다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이제 나이 들면 옛날에는 나이 든 분들이 장로잖아요. 인생의 경륜을 다 알아서 이런 일을 이렇게 하는 거야를 아는 사람. 성경에서는 진리를 봐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이 늙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를 준다라는 것은 이제 진리를 알게 되셨군요 하고 준 거예요. 그러면 그 장로의 삶이 어떤가 봐보세요. 남이 너를 띠띠워서. 그런데 젊어서 스스로 띠를 띄웠을 때는 어떻게 살았어요?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갔어.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갔어. 내가 띈 띠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어요? 내가 원하는 예수를 믿어. 바로 27장 11절부터 그 다음에 쭉 나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판결을 받는데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물어보거든요. 명절에 한 명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는데 예수님하고 바라바를 딱 놓고 누구를 풀어줬으면 좋겠니?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그 마태복음 풋노트에 보시면 알아요. 바라바 밑에 어떤 사본에는 마태복음 사본에는 바라바가 예수 바라바예요. 바라바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예요. 그 이름도 예수예요. 예수가 둘이 등장한다니까. 근데 예수가 둘이 나왔는데 어떤 예수를 풀어줄까 이렇게 빌립보이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저들이 바라바 예수를 풀어주세요. 바라바라는 그 뜻이 바라바라는 뜻이 아바 아버지, 그다음 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바라바. 그러니까 세상 아버지의 아들인 바라바, 그 예수, 그 육의 것을 주는 그 바라바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자기는 세상의 예수를 원한 거예요. 나를 성공시켜주고 나의 기대를 채워주고 내가 꿈꾸는 걸 갖춰다 주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자였거든요. 근데 다윗의 왕국을 앞에서 메시아의 역할을 한 사람이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중간기 시대에 누구였냐면 마카비라는 사람이었어요. 하스모니안 왕조를 일으킨 사람. 그 사람이 망치라는 별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꾸 헬라에서 자꾸 안티오쿠스 왕이 자꾸 우상숭배하게 하니까 걸기대회 해가지고 이겼단 말이에요. 가지고 성전을 다시 한번 회복한 적이 있었어. 마카비라는 사람이 독립운동 벌여가지고. 그게 하스모니안 왕조인데 바로 또 로마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닉 사고가 뭐냐면 다시 또 그렇게 마카비 같은 인물이 일어나서 우리를 다시 왕국으로 회복해 줄 사람. 근데 바라바는 누구였냐면 바로 그 독립운동 하던 사람이 지도자였어요. 다 아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바라바를 딱 놓고 어떤 예수 풀어줄까 그랬더니 바라바 예수 주세요.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주는 예수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예수를 믿는지 잘 보시란 말이에요.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요 막 외우고만 있지 말고 내가 누구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지를 보란 말입니다. 내가 세상의 육적인 것을 주고 나를 힘을 주고 나를 성공케 하고 내가 원하는 기대치를 이루어 주실 이 땅의 하나님 나라로 내가 기대하던 나라로 만들어 주실 분을 예수라고 믿고 있는 건지 오히려 우리에게 띠를 띄워서 여기서 남이 내게 띠 띄운다는 말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내가 띠 띄우면 어떻게 가요? 원치 않는 길, 내가 원하지 않는 길 어디로요? 십자가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데려간다라는 거예요? 죽을 자리로 데려간다. 죽을 자리. 예수님이 너 자꾸 살려고 너 인생을 사는구나. 너를 증명하는 삶. 이 세상 사람들이요. 이 땅에 자기와 육신이 어차피 한계가 있다라는 걸 아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계속 살고 싶잖아요. 근데 내가 살 수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택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나아서 나를 계속 기려줄 내 자식이 바톤을 이어받으면 내가 살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나 제사 안 지내줄 거야?
나 죽으면 너 제밥도 안 차려주겠네? 이건 뭐예요? 밥상을 차려주고 있다라는 건 나를 어떻게 대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대우해준다라는 거잖아요. 밥상을 먹으라고 한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 아들로 통해서 계속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지들끼리 기대하는 거야. 이미 지옥 가 있는데. 착각하는 거죠. 왜? 죽음을 이제 받아들이기는 싫고 어떻게 하든지 살아있는 나로 살고 싶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이름을 세상에 남겨놓으면 사람들이 계속 기억하면 그걸로 나는 살아있다를 느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다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들의 세상의 관점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를 자꾸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게 선함인 줄 알아요. 선함.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선하다고 안 보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 것을요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당신이 누구신지를 가르치려고 보내셨다. 당신이 누구신지를. 그래서 이 백성은 이사야 4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말씀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사야 4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요. 만드셨다 그랬죠. 그죠? 여기서 창조했다, 지었다, 만들었다가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할 때 그 단어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뭐 하려고 만드셨대요? 오늘 여기 있었잖아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영광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독사거든요. 독사라는 말은 뭐냐면 가지고 있는 그 실체가 있는데 아무도 그걸 못 알아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그 이장로님이 하는 그 양자 에너지, 예. 거기 가서 딱 했는데 가서 제가 뭐 별거 있겠나 하는데 딱 앉아 있는데 들어갔더니 시원하더라고요. 방 안에 딱 들어갔는데 근데 틀어놨는데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가서 딱 앉아 있는데 이런다고 뭐 찜질이 되겠어 이런데 뭐 점점점 내 몸 안에 열이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우리 집사람이랑 가만히 있다가 이거 뜨거운데 처음에는 등을 기대야 되는 거야 어째야 되는 거야 안 뜨거우니까. 근데 나중에는 이게 점점점 뜨거운데 나중에는 한 20cm 띄어졌는데도 계속 뜨거운 거예요. 안으로 열이 얘가 복사열로 계속 안으로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는 각만 맞으니까 계속 뚫고 들어와. 그리고 딱 보면서 장로님이 이거 자랑한 거구나. 그 밖으로는 우리가 찜질방 같은 데 가면 막 숨이 확 차오르잖아요. 막 전체가 다 뜨거우니까. 근데 안 뜨거운데 야 가치가 달라 보이네. 내 안에서 막 열이 막 나오는 거 있죠. 그걸 보면서 이런 거구나. 내가 그 가치를 알아봤어. 그러면 그 제품은 나에게 자기의 영광을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세상이 그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감지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신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분을 나타내시겠대.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가 있어야 돼요? 말 더럽게 안 들어야 돼. 여러분 같았으면 저거 벌써 끝냈어. 근데 안 끝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이신지를 확실하게 보여준 게 저 새끼 죽여 하고 죽였는데 마지막까지 저들이 자기 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십자가로 그들을 살려내셔. 그게 사랑을 극대화시킨 자리잖아요. 그래서 십자가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의 모든 인생은 어디로 가냐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뭐냐면 나 하나님 사랑 못하는 존재네. 나 하나님 앞에 내놓을 거 없는 존재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그걸 무덤으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오늘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그네 묘지 땅을 샀다고 그랬죠? 나그네를 묻는 묘지.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또 예수의 피값으로 산 곳이 하나가 더 나와요. 사도행전 2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여러분은 에베소 교회거든요.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뭐라요? 교회. 자, 그러면 3단 논법을 배우셨죠? 3단 논법.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곳이 나그네의 묘지, 교회. 그러면 교회는 어디다? 3단 논법. 나그네의 묘지다. 교회는 다윗의 왕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왕국을 일으키는 꿈을 꾸시거든, 거기는 유대인의 꿈이라는 걸 아시면 돼요. 거기는 바라바 예수를 찾는 자들이 원하는 곳이라는 걸 아시면 돼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저 사람이 말하는 바가 복음이다를 보면 뭘 보면 안다고 그래서요? 가고 있는 길을 보면 안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보면 안다고 그랬어요. 추구하는 바가 뭔지를 보면 안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자고 얘기하면서 그 예수를 믿으면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를 다윗의 왕국으로,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최고의 자리로 만들어 줄 거라고 하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곳은 묘지하고 교회밖에 없는데 여기는 어디예요? 예수의 피값으로 왕국을 사셨다라는 말이 나옵니까? 성경 어디에 있어요? 어디? 성경대로 믿자며. 없잖아요. 근데 어딜 쫓아가냔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학은 신앙의 울타리를 쳐준다. 그걸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가 면죄부를 왜 판 줄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 같은 성전을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그 베드로 성당이요. 그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왜? 하나님 나라처럼 지어보고 싶어서 어마어마한 섹타에 그걸 짓기 위해서 돈이 안 되니까 면죄부까지 팔아가면서 전 유럽에 땡그랑 동전 소리가 영계 그 헌금 바구니에 떨어질 때마다 지옥에 갔던 내 아버지도 올라오고 지옥 구원까지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까지 팔아가지고 돈을 싹 긁어서 우리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멋져 보여야 돼 하고 만든 게 베드로 성당이에요.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그랬어 하고 거기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하고 끌고 나온 자들이 교회인 거예요. 또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의 역사는 끊임없이 탈출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교회가 맞다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탈출되는 삶을 살게 해요. 세상의 가치관에서 탈출받고 세상의 힘에서 탈취해내고 세상 사람들이 다 가고 있는 육신의 삶에서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해가 안 돼야 돼.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삶을 내가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보면 내가 이해가 안 돼야 돼. 내가 저주받았나? 내가 죽은 자인가? 멸망받은 자인가? 당연히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어디에서만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합니까? 진리인 성경 안에서만. 그래야 성도들은 그 생명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 비밀을 알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나그네의 삶을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서에 보면 고린도 서신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분열됐었어요. 왜 분열이 되냐면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바울이 AD 66년에 그 65년 66년 이때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그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거의 1년 반 동안 사역을 하고 딴 데로 예배소 지역으로 갔는데 3차 전도여행 때 들어보니까 너무 분란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분란이 있니? 그랬더니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났대. 바울파, 게바, 베드로예요.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분열됐대요. 이 분열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분열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바울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던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론하는데 거의 다 써요. 나 사도 맞아 이 말을 하는데, 그런데 왜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냐면 심지어는 어떤 자는 나보고 추천서까지 예루살렘에서 추천서 받아와라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로 너 우리 교회에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서 좀 가져오세요. 요즘 같으면 총회에서 목사 증명서 띄워주듯이 그것 좀 가져와 보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웠다고요? 바울이 세웠다고. 내가 세운 성도들이 나보고 추천서 가져오래. 사람 미칠 노릇 아닙니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울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자기들 볼 때는 직업이 형편없어요. 저들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운동을 할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함께 텐트 만드는 일을 했었잖아요. 낮에는 시간 노가대요. 요즘도 텐트 직업 가신 분들 노가대지만 옛날에는 오직해서 온몸으로 다 하는데 바울 가문이 원래 텐트로 큰 거대 가문인데 그 기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육체 노동을 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저녁에는 말씀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요즘같이 샤워 시설이 잘 돼 있고 옷이 막 수십 벌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아니라 그때는 옷이 한 벌밖에 없어. 그 한 벌 옷 가지고 노동하다가 와서 전하면 그 모습이 어떻겠어요? 꾀죄죄하겠죠. 꾀죄죄, 땀, 냄새. 거기에다가 바울은 언변도 약해. 설교가 떠듬떠듬거려. 설교가 뭔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 저 사람이 글은 잘 쓰는데 그러잖아. 문장력은 뛰어난 것 같은데 말은. 근데 성도는 솔직히 글 잘 쓰는 사람하고 말 잘하는 사람하고 어떤 목사를 더 좋아해요? 듣기 편한 사람은 안 읽잖아요, 여러분. 글은 잘 읽는 거 싫어하니까 말할 때 멋진 사람을 좋아하죠. 특히 우리 한국 교회 목회를 할 때 목사님들이 대부분 잘 되는 교회 목사님은 우리 이순화 목사님하고 내 목소리 같으면 안 돼. 중저음의 목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은혜가 쫙 목소리만 들어도 둘 중에 하나죠. 목소리에 여러분이 길들여지든지 아니면 중저음의 목소리가 오든지. 근데 바울은 하나님께서요 거룩하신 분이세요. 이러면 그렇지 않아도 졸려 죽겠는데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질병이 얼마나 많아. 말을 전하다가도 쓰러졌대. 아휴, 지나 좀 챙기지. 걱정이야. 오늘은 제대로 설교를 다 할 수 있으려나? 그 걱정부터 해야 돼. 거기에다가 또 적들은 얼마나 많은지 가는 곳마다 고난에 감옥에 갇혔다고 하지. 매 맞았다고 하지. 아니 저 인간은 왜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이 떠난 다음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들이 어떤 복음을 전했냐면, 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봐. 하나님이 당연히 복 주셔야지. 하나님이 당연히 건강도 주셔야지. 하나님이 당연히 물질도 주시겠지. 하나님이 당연히 세상에서의 인기도 주시겠지. 당연히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도 주시겠지. 바울을 봐봐. 채가 하나님의 복을 가져 보이니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있는 것 같으니. 고린도 성도들이 딱 보니까
가치관이 어떤 거예요? 성경을 뭘로 보고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 벗어나지 못한 자가 보고 있으니까. 맞네. 아무리 봐도 아닌데? 그러니까 바울이 비실비실해 보이니까 게바는 누구예요? 교회의 대표잖아요. 그래 아무래도 제일 대표니까 총회장이니까 제일 낫겠죠. 게바파. 그런데 이런 바울과 다르게 함께 말씀을 전하는 중에 너무 멋진 인물이 또 등장을 했어. 아볼로 목사라가. 말을 너무 잘해. 잘생겼어. 건강해. 옷도 좋아. 부잣집 자식이야. 그리고 다 언변도 너무 뛰어나서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이 그냥 너무 좋아. 아볼로파. 한 방에 뭐야. 야, 그냥 시원시원해. 바울이 그러잖아요. 야, 내가 그렇잖아. 너 아볼로 보고 고린도 교회 맡으라고 했어. 싫대. 걔가. 아볼로는 안 거죠. 남의 터 위에 내 거 세우고 싶지 않다. 내가 아볼로를 싫어하는 게 아니야. 나도 너희에게 아볼로를 세워서 너희를 이끌었으면 좋겠어. 우리는 함께 동역하고 우리는 너무 마음이 맞아. 근데 너희가 나를 보고 있는 건 잘못된 거야. 복음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럼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예수 안에서 사람을 어떻게 봤어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영적 문제 소리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10년 전부터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영적 문제 있다고 말하면 가만 안 둔다. 영적 문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100으로 구원하셨는데 100으로 구원받은 자 중에 영적 문제 있는 자가 어디 있어?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데 어떻게 영적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그럼 하나님이 영적 문제가 해결을 못 하시는 분인데 와가지고 따로 치료하고 계시는 중이야?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아들의 나라로 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떻게 영적 문제가 있어? 말이 안 되는 논리잖아요. 나도 그 안에서 20년을 영적 문제인 줄 알고 살아왔으니까. 근데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게 논리적 모순인데? 아직도 못 알아듣는 분이구나. 논리적 모순이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나그네 묘지 교회 피값으로 샀으면 이게 이꼬르 3단 논법인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끝 해놓고 영적 문제 이러면 끝이 안 난 거잖아. 끝났다고 해방감을 줘놓고 영적 문제가 남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밖에서 보면 논리적 모순인 거예요. 끝났는데 어떻게? 모순이란 말 알죠? 뭐든지 뚫을 수 있는 창과 어떤 창도 막을 수 있는 방패를 파는 사람 앞에 그럼 이 창으로 이 방패를 찌르면 어떤 창이 방패를 다 뚫을 수 있는지 어떤 방패가 모든 창을 다 막을 수 있으니까 결론이 나니까 한번 뚫어보시죠. 그랬더니 장사가 말을 못했다고. 모순이니까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끝난 즉시로 끝나는 믿음으로 해결하시는 분인데 영적 문제가 남아있으면 모순이 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절대 그럴 수 없겠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들로 이미 삼으셨어요. 아들 안에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응답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길을 하나님께서 구원한 성도들을 이 땅에서 어디로 이끌어 가세요? 아까 나그네의 묘지죠? 이 묘지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온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약속을 받고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서 딱 땅 하나 샀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묘지를 갖고 있는 땅. 막벨라 굴을 가지고 있는 땅을 샀다고 그랬어요. 이 막벨라 굴이 이 밭의 끄트머리에 있어요. 한 귀퉁이. 밭이라는 이 세상 안에서, 세상은 항상 마태복음에 그래요. 세상은 밭이다 그러잖아요. 자, 세상 안에서 성도들이 열심히 살면서 그 세상의 끝자리에 가서 다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막벨라 굴로. 근데 이 막벨라 굴이, 막벨라라는 이 뜻이 이중이란 뜻이거든요. 이중굴이에요. 이중굴. 그러니까 굴이 두 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굴이 하나 있고 뒤에서도 굴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굴로 이렇게 들어가면 뒤에도 또 나갈 수 있는 굴이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막벨라 굴은 무덤이죠. 무덤. 그죠? 사라의 무덤이었잖아요. 아브라함도 이 무덤에 붙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음이라는 무덤 안으로 들어갔더니 생명의 문이 거기 따로 있네.
이중문이 막벨라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허락된 나그네의 묘지는 구원의 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갔다가 무덤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야 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무덤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자들이에요. 저는 정말요, 예수를 믿는 분 중에서 병원 가지고 무조건 나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 죽어도 괜찮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가세요 하면요, 다음부터 오지 말라고 해요. 왜? 나는 살아야겠다는 거지. 그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 목사님, 저는 이제는 복음이 뭔지 알았어요. 저는 아버지 앞에 가는 게 훨씬 좋은데 혹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면 사셔도 어떻게 살아보고 죽어도 전 괜찮아요. 저는 이제 하늘의 것이 보여서 너무 즐거워요.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외치는 분일수록 더 살 이유를 찾아.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1년에 그 스톱옵션으로 그 보너스로만 10억이 넘는 성과금으로 받는 분이셔서, 아내 권사님이 암으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딱 됐는데, 이제 암으로 이제 온몸이 다 퍼져서 이제 돌아가셔야 되는데, 장로님 막 제 손을 잡고, 목사님, 우리 집사람이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게 너무 많아요.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화를 버럭 냈어요. 하나님이 오시라는데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장로님, 착각을 버리세요. 내가 그래요. 이분이 너무 당황하더라고요. 장로님, 잘 죽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잘 살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세상에서 뭘 하는 것보다 하나님, 권사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들어가서 평안을 얻는 것이 훨씬 더 복된 거예요. 장로님이 왜 이렇게 돌아가시면 불행하다라고 착각을 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장로님. 그래서 그분이 제가 아는 교회, 큰 교회 장로님이신데, 사업도 하시고 너무 뭐 교회에서는 인정받고 그러신데 굉장히 저를 신뢰하셨던 분이시거든요. 근데 너무 가까운 분이에요. 근데 제가 정말 진심으로 그래서 제가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장로님,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죽는 자예요. 나그네 무덤으로 가는 자지 왕궁으로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고지론을 듣고 살아왔으니까, 엘리트 서밋을 목표로 살아왔으니까 내가 무덤으로 가면 내가 저주받은 줄 알아. 아니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를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서 잊혀지고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환영을 받는 자로 우리는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 땅 천국만 바라보지. 이 땅 천국이 어디 있어요? 이미 여러분이 천국인데. 천국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천국은 바실레야, 샤마임, 하늘이란 뜻이라고 그랬죠. 샤마임, 거기에는 말씀, 쉔이라는 말씀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들들, 그러니까 말씀 드린 거죠. 그래서 복수인 거예요. 샴마임. 그러면 말씀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 어디예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이 펜션 좋은 데서 살아야 하나님 나라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초가상간에 살아도 하나님 나라고. 왜?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 나라니까. 여러분의 삶이 나사로 같이 살아도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부자로 바뀌어야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사로가 이 땅에서 계속 나사로로 살다가 거지를 못 면하고 간 거예요. 나사로가 인생을 잘못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삶에 묶어두셨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있어도 하나님이 내 자녀로 나는 그를 구원한다를 보여주는 증인으로 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사로는 인생을 잘못 살았대. 누가 감히 예수님이 나사로 보고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는데, 인생의 목적이 그건데 누가 감히 인생 잘못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비웃는 거예요? 이 세상 가치로 보고 있으니까 그러죠. 예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그네의 무덤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싫은 거죠. 나는 무덤이 싫고 왕궁이 좋은 거지. 그게 바로 예수 바라바를 원합니다 하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구약에도 항상 그 모습이 나오죠. 구약에도
구약에도 모세가 잠깐 하나님을 만나러 갔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하나님을 자기들이 실현해 내겠다고 어떤 걸 만들어놨어요? 금송아지를 딱 씌워놓고 금송아지를 가지고, 이건 애굽에서부터 있었던 신이거든요. 아피스의 황소, 풍요의 신. 애굽이란 나라는 밭을 갈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래 내 힘으로 노력한 만큼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비옥한 땅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소가 한 마리가 있으면 노동력이 요즘 같으면 트럭 한 대 값인 거죠. 소가 두 마리 있으면 두 대 값인 거고, 그러면 더 많은 밭을 일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소가 하나님인 거예요. 최고의 신인 거예요. 최고의 풍요의 신. 그들의 기대했던 하나님이 금송아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따라 나왔어, 광야로. 뭘 기대하고? 금송아지와 같은 풍요를 기대하고 나온 거예요. 잠깐 모세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전하는 모세가 잠깐 안 보이니까, 그럼 우리가 빨리 하나님을 만들자. 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줘야 되니까. 금송아지를 딱 만들었어.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내가 소야? 소? 그래, 그럼 내가 소로 설명해 줄게. 히브리어의 첫 글자인 알레피라는 단어가 소예요. 자, 소인데 하나, 사람,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 내가 소로 설명해 줄게. 해놓고 어떻게 설명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소처럼 보여서, 내가 너희를 히브리어 마지막 단어가 타우거든요. 내가 너희가 보고 있는 그 소로 보여진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별해서 내 자녀로 만드는지를 이 역사로 보여줄게. 어떻게? 너희가 기대하는, 너희가 원하는 걸 바꿔라서 만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를 씻어서, 넘겨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넘겨버리죠. 씻어버리죠. 그들의 가치관을 다 깨트려버리죠.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너는 내가 가자는 대로 가면 돼. 그게 진짜 복이야. 그리로 끌고 가셔서 무덤으로 완성하세요. 그게 히브리어 문자가 다 담고 있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완성하신다. 문자는 다 하나님만 설명해요. 성경에서 모든 문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더 이상 이 세상에 보여지는 거에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과거 완료형. 과거 완료. 히브리어는요, 현재 완료도 과거형이에요. 현재 완료로 써도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이건 과거 완료형이야. 그러면 아예 다 끝나버렸어. 여러분들은 사실은 창세 전에 아들의 나라로 온 자들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셨으니까 이 역사는 잠깐 지나가는 무대 위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미 묵시 속에 완성된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너희들은 아들의 나라에 있는 자들이야. 그러면 아들의 나라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흑암의 권세의 평가 기준에 적용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근데 왜 여러분은 자꾸 세상의 기준에 자꾸 적용시키냔 말이에요. 우리는 나왔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순간 더 이상 애굽에서 사람의 평가 기준은 이스라엘에게 안 통하는 애 되잖아요. 그 전까지 노예돼서 밥 얻어먹고 살던 삶이 바뀌어버렸어. 더 이상 애굽의 삶에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잘하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럼 아들이 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제 아들이 된 자들의 삶이 더 이상 세상의 것이 걸 수 없다라는 걸 배워라. 그 삶이 어떻게 해요? 세상의 것이 계속 죽어.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뭐만 나오는 거예요? 죽는 얘기만 나온다니까요. 말 안 들어서 죽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옛사람, 여전히 애굽으로 살고 있는 그 옛사람이 계속 죽어. 아들의 나라 안에서 성도의 삶은 그래서 죽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이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지체를, 여러분의 의지와 생각과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이 땅의 사고를 다 찔러 쪼개어 분해시켜 버린다. 왜? 다 가짜. 너 지금까지 살아온 게 다 세상에 선악과 따먹은 자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에 살았잖아. 그 생활 방식에서 살았잖아. 그 가치 기준, 판단 기준에서 살고 있었잖아. 싹 뺏어버리는 거야. 이제는 내가 판단해. 내가 널 사랑해. 어떤 것도 너를 건들 수 없어. 그렇게 살아. 그게 이 세상에서는 성도들에게 무덤 같은 세상이라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내가 평가가 안 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에 부하 내동하는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세상의 기준하고 관계가 없어. 그래서 나사로 이야기를 해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 교회 여자 청년 하나가 애원교회 다닐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애원교회 청년 회장이 우리 자매가 이쁘게 생겼거든요. 와서 좀 이게 그 정 목사님한테 좀 칭찬도 받고 이러니까 와가지고 이 자매를 좀 꼬셔보려고. 자매는 어떤 그 신랑감을 찾아요? 근데 이 자매가 실은 근데 내가 데리고 있었던 제자였으니까 그 말씀 듣다가 너무 안 맞아요 하고 다시 온 거예요. 제 말 듣다가 못 알아듣겠어요. 갔다 보니까 거기 갔는데 알아듣는데 이건 아닌 것 같으니까 다시 와서 듣고 있는데 이 친구가 그것도 모르고 사랑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제가 원하는 남편감은 나사로입니다 그런 거예요. 이 애원교회 청년회장이 뭐라고 하냐면 싫으면 싫다고 하지. 나사로가 유 목사님도 나사로는 문제 있다고 했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안 된다. 왜 나 잘 나가는데 내 반대편 얘기를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이 자매가 네가 내 말 알겠냐? 말 통하는 남자 원한다고. 말 통하는 남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들의 삶 안에서 나는 괜찮아 할 수 있는, 내가 나사로가 되든지 왕궁에 있는 다니엘이 되든지 그런 신분으로 나를 보지 않고 오직 예수만 있으면 되는 나로 확인된 사람을 신랑감으로 원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못 알아듣지. 어떻게 알겠어요? 왜? 성공 가치관에만 함몰되어 있는데. 진리는 그게 아닌데 엉뚱한 걸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봐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참 진리와 거짓을 받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어디로 이끌어가요? 베드로에게 말한 것처럼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다녔으나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뛰어서. 그 띠라는 이 단어가 진리라는 뜻이거든요. 에베소서에 보면 진리의 허리띠 그러잖아요. 진리. 자, 진리가 나를 묶으면 젊어섰을 때의 진리는 뭐였어요? 내가 원하는 걸 추구하는 게 내 진리였어.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죠. 근데 남이 띄운 그 띠는, 성령이 띄운 띠, 그 진리의 띠는 진짜 하나 예수로 말미암아 내게 띠로 꽉 묶어버려. 나를 포승줄로 묶어버려요. 그러면 그 띠가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요? 원치 아니하는 길로. 그래서 어디로 끌고 가요? 십자가로. 어떤 죽음으로 가게 할 때 나그네 묘지를 반드시 넣어야 돼. 이 나그네 묘지인 막벨라로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저편에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누구도 그렇게 들어가고 싶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다, 좁은 길로 간다? 넓은 길로 간다. 넓은 길로 가. 왜요? 모두가 가고 모두가 알아주고 모두가 칭찬해 주니까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근데 좁은 길은 누구만 가요? 붙잡힌 놈만 간다. 끌려가는 놈만. 좁은 길 가고 싶냐고요. 제가 정말 한번 물어볼게요. 다락방이 좁은 길을 추구하는 것 같으세요? 넓은 길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솔직히 한번 여러분 물어볼게요. 세상의 성공은요, 불신자도 좋아해요. 안 좋아합니까? 세상의 잘남은요, 불신자가 더 원하는 바예요. 내가 아는 장로님은 일본 기업의 대표시거든요. 300명 기업에 한국인이 일본 사람 300명을 데리고 대표를 하고 있어요. 이사 중에서 뛰어나서 대표가 됐어요. 그 회사가 1년 매출이 한 1,500억 정도 되는데 이분이 해외 모든 영업을 해서 그 회사 매출에 1,300억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일본 회장이 내 차기로 이분에게 맡겼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이 장로님 보면 이 사람이 없으면 우리 회사는 바로 망한다. 여러분 300명의 목숨값이 이 사람에게 있다. 이 사람을 회장을 삼는데 한국 사람, 일본 사람들 한국 사람이 얼마나 무시해요. 근데 회장으로 삼는데 불만 있냐 그랬더니 아무도 없는데요. 아무도 없어. 한 번은 회사의 카페에서 이렇게 차를 한잔 마시고 있는데 여직원 한 명이 조용히 와가지고 그때 회장이 아니고 사장, 그 한국 지사장이었는데 사장님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이 회사에서 300명 중에 유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사장님이 너무 고맙습니다. 사장님의 성공이 내가 예수 믿음이 부끄럽지 않게 했습니다. 멋지잖아요. 그렇죠? 멋지잖아요. 그 장로님이 우리 집사람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했던 장로님이에요. 저한테 혼난 장로님. 이 땅에 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정신 차리세요. 세상의 성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여러분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그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그리고 설교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고난과 박해가 끊이지 않고 질병도 닥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저게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야 이러고 분열됐다니까요. 그리고 바울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더니 듣지도 않고 바울이 상심했다니까.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서신이 하나 더 있어요. 서신 하나 더 있는데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서 너희가 이러이런 문제로 고쳐라. 은사 문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랬는데 안 들었다고 그랬어요. 안 들어가지고 바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디도 편에다가 편지를 하나 보냈어. 욕을 잔뜩 써가지고 이 저주받을 놈의 새끼들 말 안 듣고 니들은 니네 담임 목사가 말했는데 말 안 들어? 그래 니네 그러다가 천국 갈 것 같아? 어디 두고 보자 이러고 했더니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 듣고 너무 놀래서 두려움에 성령에 붙잡혀서 회개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고 디도가 편지 갖다 주다 오는 길에 다시 소식을 전해서 마음이 좀 풀려가지고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편지가 하나가 더 있다. 근데 그 편지가 발견이 안 됐다. 얼마나 욕을 써놓은지를 몰라. 근데 어쨌든 너무 놀래서 회개했다는 말까지 나왔으니까 보통 말을 했겠냐고요. 너희를 내가 근심케 하려고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하는 근심은 너희로 하여금 더 간절하게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니까 내가 너에게 준 편지로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잘 됐다.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됐으니 얼마나 좋니? 그러고 나서 바울이 자기 사도직을 변론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변론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셨다.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떻게 사나? 나를 자랑하고 증명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자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렇잖아요. 나의 사단의 가시, 이 육체의 가시를 놓고 3번이나 기도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 왜 나 이렇게 사단의 가시를 주셔서 이걸 좀 없애주세요. 복음 전할 수 있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내게 준 은혜가 커서. 어떤 은혜예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것을 보여줬잖아. 진리를. 그게 너무 큰 건데 네가 건강도 얻고 세상의 가치까지 얻으면 네가 교만해질까 봐 내가 일부러 그거 심어뒀어. 네가 그 물질이 넘치면 네가 교만해질까 봐 내가 너에게 부어주지 않았어. 내가 너에게 세상에 인기를 주면 네가 그걸로 넘어질까 봐 안 줬어.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 너무 기뻐. 하나님이 나 약하게 해주셨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에게 그 일 있을 때 아멘 해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 나하고 얘기 좀 해봐요. 왜 처집사는 저렇게 잘 풀어주면서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딴지를 거시는 거예요? 며칠까지 이거 안 하시면 저도 신앙에 장담 못해요. 하나님.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음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진짜 하나님 백성이면 여러분이 1000번을 말해도 안 들으세요. 왜요? 나는 정했어. 나는 너에게 안 주기로 정했어. 또 시간이 한 구절만 읽을죠. 신명기. 아니 그게 아니라 4장인데 한 장하고 시간이 없어서 신명기 33장 한번 이야기만 하죠. 신명기 33장.
제가 옛날에 안양 동부교회에서 대학생들을 데리고요 24시간 강의했어요. 그냥 아침부터 이틀 동안 계속 24시간을 강의했어요. 처음에 애들이 미치려고 하더니 사람이 한 24시간 들으면요 정신이 그 다음부터는요 해라. 그 다음부터 맑아져요. 여러분하고 그렇게 하면 일 못하시니까 신명기 33장 봐보세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자, 이스라엘이여에다 여러분 이름 한번 넣어보세요. 시작. 형태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미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이 돼요. 복이 될 거가 아니라 복이래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복이 됐어요. 아브라함에게 너가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신 건 예수로 성취돼야 되니까 될지란 거고, 여러분 이미 예수 안에서 이후에 오신 분이니까 다 예수로 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 자체가 복이라는 걸 이 인생에서 확인하면 돼요.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확인하는 삶이에요. 뿌리를 내리라고요. 거기에 제발. 내가 소유가 아니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은 평가받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잖아.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 아직도 더 설명해 줘야 돼? 신명기 33장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광야를 40년 다 지나가고 나서 한 말이잖아요. 니네가 행복한 사람이잖아. 누가 너희를 건들디? 누가 너희를 이기디? 누가 너희를 굶기디? 뭐가 문제니? 그 얘기 하시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 이야기를 그대로 가지시고 로마서 8장으로. 31절부터 우리 39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떤 놈이 널 정죄해? 너 가난하다고 누가 정죄해? 누가 너에게 병들었다고 정죄해? 누가 너를 판단해? 아들을 이미 아끼지 않고 줬는데 누가 그걸로 판단하니? 너는 왜 또 그런 걸로 흔들려? 너는 이미 아들로 살았는데, 너는 하늘의 것이 되는데. 여러분 대체 뭘 증명하려고 사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못난지에 상관없이 당신이 아들을 주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책임지고 계시는 걸 세상에 증언하라고 살게 하신다. 괜찮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좀 천천히 간다고 세상에 누가 욕을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나는 괜찮아. 내 아들인데. 마귀가 여러분에게 안 괜찮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광명의 천사를 자꾸 보내서 잘난 놈들 앞에 여러분에게 세워가지고 너는 왜 이만큼 못해? 너는 왜 얘보다 부족해? 여러분은
격동시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을 대적하고 삼키려고 할 때 뭘로 삼키는 줄 아세요? 문제 주지 않아요. 여러분보다 조금 나은, 여러분보다 옛날에 못 났었는데 조금 더 나아진, 세상의 것이 조금 더 가진, 조금 더 자식이 더 잘된 이런 사람을 갖다 놓고 여러분을 흔듭니다. 초기 나보다 기도 덜 했는데, 교회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왜 저 사람이? 그런 걸로 흔들어요, 여러분. 누가 날 정죄하리? 그리고 그걸로 판단하죠. 아유, 기도 좀 더 해야 되겠어. 저 김집사 아들이 더 잘 됐어. 그럼 막 주님, 그날부터 또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누가 정죄하겠냐? 너는 그런 거에 흔들리냐? 높음이나 기쁨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무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덤 뒤에 천국의 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애들을 막벨라굴에 이렇게 집어넣는데요. 거기가 좁은 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다음 동굴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보인다는 거 위로 올려가. 그래서 그거 찾아 나오라고 이렇게 시켰대요. 요즘은 이제 그렇게 못 들어가게 하는데, 그래서 그 죽음의 문 안에 하늘의 문이 있단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정작 유대인들은 성전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 갖고 율법주의자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칼에 맞아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난 갈 건데,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 폭탄 터져도 난 죽고 천국 가서 안에 70명 이러면서 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은 그게 아니라 난 이렇게 죽어도 괜찮아. 나는 아버지 앞에 나를 온전히 의를 증명하고 천국 가면 돼. 이랬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나로 살아야 돼. 내가 길이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럼 뭐가 걱정이에요? 목사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거 믿게 하는 게 제일 힘들어. 그 예수만 얘기하는데도 예수 아니래. 자꾸 왜 성공을 원하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설교하면서 결론 없은 적이 이미 오래됐어요.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적용하라 말 안 합니다. 괜찮습니다. 좀 못나면 어때요? 부족하면 어때요? 사모늘 잘 안 되면 어때? 실천 적용이 잘 안 되면 어때? 그 기도 수첩 제가 제일 먼저 했어요. 오산에서 유치영 목사님하고 같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일 먼저 한 사람이 해보는데 안 해도 돼. 뭘 그런 거에 걱정해. 내가 안 해서 내 삶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냔 말이에요. 말씀이 말하는 걸 갖고 오고 있어야지. 주변 사람들 거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말씀을 붙잡고 가세요.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 목사가 제일 복된 목사예요.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잡고 있어준 게 어디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5년 전에 합동으로 갔어요. 저는 칼빈 총신 나와서 다락방에서 편입해서 공부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다시 갔는데, 합동이 좋은 점이 있어요. 섹터가 넓어요. 다락방은 하나만 말해야 되잖아요. 이거 아니면 모든 기준이 다. 근데 여기는 섹터가 넓어서 목사님이 마음껏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 서로를 잘 인정해줘. 그게 진짜 자유로운 거예요. 때로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괜찮아요. 우리 교회가 진리를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의 말로만 전하는 천주교를 버리시고 개교회로 가시는 개신교를 이끌어 가시는지 봐보세요. 저놈 틀려도 이놈이 바르게 가면 돼. 근데 하나로 가면 항상 문제가 돼요. 항상. 근데 여러분은 우리 이순학 목사님이 진리 안에 잘 가고 있으니까 함께 의지하고 가세요. 흔들리지 마시고. 저희 성도들은 지금 저랑 14년째 같이 와요. 10년 전에 한번 다락방 하시는 분들이 저 그때 다락방에 있었는데 나 다락방 아니라고 제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다락방 아니라고 성공시켜준다고 했는데 나는 죽는다고 해가지고 반대로 했다고 반란에서 50%가 나갔어요. 그 다음에 남은 분들이 4년을 갈등하더라고. 주일날 들으면 힘 빠지고 월요일날 가서 유목사님 말씀 들으면 힘나고, 목사님은 힘 빼고 월요일부터 힘나고, 일주일 동안 힘나다가 주일날 오면 힘 빠지고. 그러니까 이게 힘나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힘 빼는 게 복음이에요. 내 힘이니까 그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4년쯤 지난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그랬어요. 목사님 말이 맞았어요. 그리고 합동으로 옮길 때는 우리 성도가 공동회로요. 만장일치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장일치로
단 한 명도 움직이지 않고 10년 동안 우리 성도들은 단 한 명도 움직인 적 없어요.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들어와요. 저는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기도해요. 많이도 보내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이 우리 성도들이 지금 한 30명 되네. 이 인간들도 10년 동안 못 알아들었는데 한 번에 또 10명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또 못 알아듣는다고 막 찌르고 다니면 힘드니까 한 명 와서 눈치껏 이렇게 보고 어느 정도 되면 또 한 명 들어오고 이래야지. 많이 와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많이 온다고 기뻐하지도 않고 한 명 오면 한 명에게 최선을 다해요. 왜? 하나 잘 키우고 보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5천 명 있는 교회가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아주 적은 예수 믿는 자들이 가요. 그래서 진리를 쫓아가세요. 진리를. 승리하시기를. 여러분과 또 다음에 만날 때는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있기를 축원하고, 제가 7년 전에 여기 와서 설교했는데 제가 그때 만났던 분들 중에 우리 두 전사님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밖에서 그 육지에서 왔다가 일 끝나고 가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다 새로 만나신 분들인데, 여러분들은 다음에 또 우리 다시 만날 때 또 이 다음의 말씀을 연이어서 할 수 있도록, 그죠? 저는요, 사실 여러분 교회 왔으니까 이렇게 말을 했지, 처음 가는 교회 가면요, 내가 뭐부터 말을 해야지? 왜냐면 우리 성도들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10년을 넘게 나한테 같은 말을 계속해서, 제가 말씀이 계속 이렇게 왔기 때문에 다시 처음 말을 하면 어디부터 말을 해야지? 우리 성도들한테 그냥 펴도 어디부터 말할지가 그냥 딱 나오는데 성도들이 다 알아듣는데, 다른 교회 같은 제가 버벅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여러분 앞에 설 때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이분들 보고 안 버벅대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 이순학 목사님이 우리가 늘 같은 말씀 안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열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다음 만날 때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셔서, 여러분 사람이 아니에요, 진리예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산 나그네의 묘지로 인도하시는 주의 성령의 그 진리에 묶여서 우리 제주 주은혜교회 성도들도 우리 같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 무덤이 저주가 아니라 생명이며 하늘의 문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 우리가 밖에 육신의 것을 가지고 들이미는 그 저급한 거짓 신앙, 거짓 사도들에게 그런 걸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아들을 죽기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무엇으로 우리의 정죄를 받아들이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십자가의 은혜 안에 우리 주은혜 교회 모든 성도가 뿌리를 깊이 내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의 역사의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주은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목사님과 이 교회에 이제 복음을 향한 정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